스가랴서 14장까지 가운데서 13장입니다. 이제 이번과 다음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에 어느 미술대학교 교수님과 같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후학들을 가르칩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의 그 유명한 벽화뿐만 아니라 유명한 조각상들을 만든 그 사람. 그런데 그 교수님이 웃으면서 농담조로 하는 얘기가 분명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미켈란젤로의 코뼈가 부러져서 코가 어긋나 있다는 사실만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젊은 날부터 워낙 유명해짐으로써 선배들이나 동료들보다 교만해져서 자기만 앞세우다가 하루는 선배들에게 잡혀서 두들겨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지창조를 비롯한 천장벽화를 그리게 된 그 비화도 듣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이지 회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황님께서 새로 지은 저 멋진 성당의 벽화를 그리고 천장 벽화를 그려라 할 때에 그 화가들이 쭉 서 있다가 교황님에게 우리가 한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미켈란젤로를 추천합니다. 그때까지 미켈란젤로는 벽화를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각만 했을 뿐입니다. 즉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미켈란젤로를 추천했고 그는 얼떨결에 수개월에 걸쳐서 벽화를 그립니다. 그리고 천장 벽화를 그립니다. 그의 성격이 아주 급하고 교만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각가는 이렇게 얼굴 대생을 아주 오래 해서 얼굴은 참 잘 그립니다. 색감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필로 흑백의 대생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나 사람들의 인물은 정말 잘 그려놓았는데 색깔은 그 당시나 오늘날 미술 학자들이 보기에는 좀 엉망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과 관계 있는 한 중요한 대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작품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교황께서 미켈란젤로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때의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비드와 즉 다윗과 관계없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이 내용은 롤프 도벨리라고 하는 미술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정말 군더더기 없는 다윗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다윗과 관계없는 것은 다 버렸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동료나 후배 목회자들과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설교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은 설교를 할 때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와 관계없는 부분은 아무리 새로운 발견이고 정말 이것을 교인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잘라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중언부언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주제처럼 들려서 듣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주제와 관계없는 것, 핵심과 관계없는 것은 철저하게 잘라버리는, 다 내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13장 말씀에서 스가랴가 마지막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하며 때로는 도전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핵심과 관계없는 것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누어서 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핵심과 관계없는 것은 다 버리라. 즉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그날에,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종말의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이 현재이든 1년 후든 아니면 우리가 죽는 날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판단하시는 근거는 핵심과 관계없는 것을 얼마나 버렸는가, 죄와 더러움을 얼마나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은 다윗의 족속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민들, 더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하여 열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그날에 다 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핵심과 관계없는 것을 버리는 삶,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보통 때는 버리기가 아쉬운, 사용하기도 뭐하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들 보통 창고나 클로젯 같은 데 쌓아둡니다. 이사를 하려고 보면은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버리기가 아까워서 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옮기고 난 후에도 그것 1년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창고에 있는 물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부모님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갔다가 보니 참 한 번도 쓰지 않은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탐나서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어쩌면 취미생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많은 것들일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쥐기 싫어서, 남이 가졌는데 내가 가지지 않으면 그냥 질투나서, 혹은 조금 더 남이 보기에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하여 가진 것, 입은 것, 산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천국 갈 때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이다. 우상의 그 본질뿐만 아니라 우상의 영향력과 우상의 명성과 우상에 접붙여져 있는 혹은 끈으로 묶여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추진해가는 그러한 모든 동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상의 이름을 제거하신다는 것, 그것이 꼭 마지막이 아니라 현재, 지금,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상의 이름을 제거하여 버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우리의 삶에서 떠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청빈하여야 합니다.
단순하여야 합니다. 심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죄와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최대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단순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여야만 합니다. 2절 후반절부터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3절 말씀에는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아니 예언하는데 왜 칼로 찌릅니까? 이 예언은 거짓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행할 때에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하고 나옵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거짓에 대하여, 특히 하나님과 관계된 거짓에 대하여서는 철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잘못되게 신앙의 행태와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저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을 향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를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동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라면 말하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요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마우스피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 참으로 겸손한 삶, 참으로 단순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신앙의 주장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들이 선악간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 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너의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사람들이 그날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됨을 볼 때에 자기가 한 예언, 자기가 주장한 신학, 자기의 신앙의 모습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까 봐 위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그냥 농부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남에게 종살이 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변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6절 말씀에 두 팔 사이에 난 상처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 그 이전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종교적 열성 때문에 예언적 환상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몸을 학대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쉬운 성경에서 찾으면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850 선지자와의 영적 전투가 있었던 갈멜산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자 너희들이 먼저 신을 찾아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시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 신이 작으나 외출한가 보다 더 열심히 찾아보아라. 불러보아라. 그때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한 부분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며 소리쳐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엑스터시를 위하여서 어떤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칼이나 창으로 자기의 몸을 찌르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그것을 고행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높은 막대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몇 달을 그 위에서 명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못으로 장판처럼 되어 있는 곳에 들어 누워서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고통을 주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상처가 나죠. 그러면 그 상처가 훈장처럼 나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그것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간단하게는 십자가 목걸이나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이 좋다는 표현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나는 10일 동안 어떤 기도를 했다, 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 자기의 신앙의 열심과 자기 신앙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는 모든 것, 금식 기도를 하였던, 은사를 체험하였던, 성경을 수십 번 읽었던 이 모든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의 입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본질만이 남아있고 그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다 버리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 삶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먼저 치겠다는 얘기이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이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12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쳤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지는, 성전이 무너지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3분의 1은 남겨둘 것이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둘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어집니다. 어떤 긍휼일까요?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이 3분의 1을 남겨놓으시고 그들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연단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된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우리는 은과 금과 같이 연단받는,
정금같이 나오는 그 목적을 향하여 연단받는 저희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연단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를 얘기합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와 더러움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와 더러움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본질과 관계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삶,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연단의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확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